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구절이 좀 긴데요. 오시는데 혹시 교통통제 없으셨나요? 늦지 않고 오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네. 늦지 않고 다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2장입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성경 책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다릅니다. 1장에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온 인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온 인류를 심판의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 넘어오면 심판의 대상이 바뀝니다. 온 인류에서 특정한 한 부류로 심판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 그걸 우리가 2장에서 꼭 캐치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누구를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1장에서 바울은요, 그들을 이라는 3인칭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2장 1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자, 그들이 아니라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또 그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2장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2인칭을 사용합니다. 자, 로마서 2장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차이가 보이시죠? 자, 3절도 내가라는 2인칭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내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서 너라고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여기 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이제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번역하며 이제 종교인들이죠. 자, 넓게는 이제 도덕주의자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공통점이 1절에 나오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남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불의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을 보면서 뭐 하는 자입니까? 판단하는 자입니다. 자,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요,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자, 1절에만 무려 3번이 나옵니다. 1절 앞부분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또 중반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또 끝 부분에서 내가 판단하는 내가. 자, 이어서 3절에도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은 판단하는 자입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요, 심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재판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법도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법이 있는 백성이고, 쟤들은 법도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의인,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이요,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바울의 말은 저 이방인들에게나 하는 말씀이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가 불씨가 되어서 부부싸움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 태도는 도대체 뭐야?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 태도는 뭐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뚱으로 들었어? 라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게 바로 1절에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1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의한 인간의 상태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1장에 언급된 사람들의 죄를 보며 혀를 차는 겁니다. 쯧쯧쯧, 어떻게 저렇게 불의할 수 있나?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저렇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구만.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단하는 자리에는요, 이 도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상대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꽤 신자보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요, 이 도덕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쁜 짓 안 하고요, 꽤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누군가를 크게 해친 적도 없습니다. 남 험담 잘 안 하고요, 남의 돈을 떼어 먹은 적도 없고요, 또 다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앞장에서 나오는 인간의 불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이런 자들은 모두 지옥에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마땅하지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찔림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만큼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반문합니다. 나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아무리 설교해도요,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대신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1장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며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불의할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며 분노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향한 성경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단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이나 도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종교자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그들이나 이 도덕주의자들을 향한 성경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다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자라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로만 살아도요, 우리 사회가 진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미디언이셨던 그 정유성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기억하는 이유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책의 제목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요, 그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제대로 지켜도 사회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 잘 지켜라, 교통법규 잘 지켜라, 다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된다, 양보하며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다 유치원 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가르치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신호등 잘 지켜야 한다면서 뒤에 가서는 음주운전을 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하면서 뒤에 가서는 얼마나 험담을 하는지 모릅니다.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된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얼마나 탐욕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내 눈에는 자꾸 보이는가?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왜 모임 중에 잘난 체 하려는 사람을 유독 봐주지 못하는가? 내가 바로 잘난 체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독 싫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과 내가 비슷한 사람의 확률이 높다. 이런 설교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얌체 시누이가 얌체 올케를 못 봐준다. 자신이 얌체짓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심히 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 안에 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기에 성경은요,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남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행했고 나는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들켰고요, 나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문제는 잘 보이지만 자신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를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이 사람은 그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 이야기에 다윗은 분노하면서 그러한 놈은 당장에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는 유명한 얘기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자, 이것은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빨라서 쉽게 흥분합니다. 자, 그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분노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판단으로 자기의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은 올바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기에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했던 내용들이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했던 그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 우리도 이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랜세스 셰퍼는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녹음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목소리를 이제 녹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틀어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탐욕이 많아. 저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또 저 사람은 음란하고 더러워.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편법을 쓰는 거야. 저런 더러운 인간. 우리가 1장에서 언급된 이 불의한 사람들을 판단했던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2절은요, 1절과 대조가 됩니다.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외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가지지 못했고로 나누었습니다. 외형적인 기준이죠. 도덕주의자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판단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외형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숨은 생각까지도 살핀다는 뜻입니다. 세상 법정은 겉으로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죄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판단 앞에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감춰진 동기를 보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세상 법정에서는요,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인 것만이 살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숨겨진 마음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지우는 것, 그 마음이 살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도 물리적으로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어느 누구도 증오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법정은요, 몸으로 가늠하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저는 누구도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전 순결을 지켰습니다. 저는 가늠만큼만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우리의 생각을 물어 형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동기를 물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마음을 물어 형벌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하는 심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숨은 동기와 내면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리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 없다 강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는 의롭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3절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행한 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행한 대로 하는 심판입니다. 자, 그 얘기가 7절부터 10절에 반복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즉 악을 행하여, 또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또 10절에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선, 악, 선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따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큰 개요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은 이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면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앞에 3장 9절에서도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대로 한다면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행위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 그 답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이 행함의 기준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에 따라서 각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바울은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도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역시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리처럼 매주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함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함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요,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켜야 합니다. 모든 계명을요. 하나라도 어기면 빵점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시험을 봤습니다. 8 곱하기 7은 56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친구는 54라고 쓰고요, 한 친구는 46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54라고 적은 것도 빵점, 또 46이라고 적은 것도 빵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54라고 적은 학생이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 아이도 빵점이고 저도 빵점입니까? 저 아이는 46이니까 정답보다 10이나 틀렸고 저는 54로 아깝게 이 차이인데 왜 저 아이와 제가 똑같이 빵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생의 항의가 맞습니까? 아니죠. 55든 46이든 7 곱하기 8은요 56입니다. 54든 55든 다 빵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100점이 정답입니다. 하나라도 어겨서 99라고 기록되면요 결국에는 빵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무조건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의 고발이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율법의 행함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맞이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주의자들은요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율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주시지도 않고 저를 심판을 하십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신라 시대 때나 삼국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자,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요. 자, 그 밑에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부분인데요. 이방인에게도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불신자들에게도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은 무신론 국가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고요.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살인과 도덕질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니까요. 처벌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벌합니다. 살인과 도둑질은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율법을 믿지 않는데 왜 살인과 도둑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들 마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인은 나쁜 짓이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다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없는 그들은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저를 심판을 하십니까?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무엇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새겨진 율법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는 사람은요, 양심을 근거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도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양심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양심을 어기지 않기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종교인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아래로, 진노 아래로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빗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덜 행복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말한 대로 그날에는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요, 진리대로 되는 심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꽁꽁 숨겨온 모든 은밀한 죄들까지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것을 들추어내어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누구도 내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간이 행한 대로라면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간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나의 생애를 통해 다 지켰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를 믿는 이전간에게 다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전간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점짜리의 율법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변호사로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그날 편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믿음으로 옮겨집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옥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집요하게 죄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 같아, 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불행하십니까? 공부하고 힘드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빠지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은요, 지옥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지옥이 아니라 중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삶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더 얹혀서 잘 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가 없이도 가능한 기독교, 예수가 없이도 가능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의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빈틈없는 죄인이고 변명할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함을 얻는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